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는 또 감사하는 이들이 한자리 모여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하였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라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을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정문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불러주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망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번 년도 주님 은총 안에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저희들의 나태함과 세상의 유혹들과 저희 각각의 핑계로 주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갈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만 섬기고 따르는 저희 은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결과 구원으로 하루빨리 고통과 슬픔에 빠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평온과 평화가 오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영적 성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때에 따라 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이 좋지 않아 온라인 예배로 섬기는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기독 제목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은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살아갈 교훈과 법칙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저희가 또 한 주간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의 헌신과 섬긴 사랑과 눈물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다음 한 해를 계획하는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모든 생각과 이끌을 주장하옵시고 저희가 모여 모든 일을 계획하고 운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이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각각 맡은 직무들을 성심성의를 다해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하는 시원 찬양대와 태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배끈하며 빚이 동명한 사람을 만나 저로 몸을 보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우리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보게 하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한 종아, 내가 네 위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용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에 여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소망 그것을 되고 내 손 붙잡고 함께 하시네. 아버지 품으로 나 돌아갑니다. 내 영혼 주께 돌아갑니다. 늘 나를 기다리는 주님, 그 품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떠한 가치관과 그 어떠한 장소보다도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아무리 방황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아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배울 것인데 내 마음 가운데 얽혀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권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것이 참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것을 교정해 주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가르쳐주는 길로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최종적인 권세를 세상 그 어떤 다른 단체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의 권세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권세는 아주 막강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성도를 벌주는 것, 이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는 개인이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복수의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권고하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깨우치고 회개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는 교회는 반드시 그를 용서하고 다시금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용서해 주는 것, 자꾸 용서해 주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용서해줘봤자 또 잘못할 것이고 저 사람 용서해주고 또 잘못하는데 언제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지, 이러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왜 7번을 꼭 찍어서 질문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수치화, 다시 말해서 횟수로 정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BC 2세기의 율법학자였던 벤 시라는 범죄한 이웃에게 2번까지는 기회를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는 3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넘어가면 금하여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3번 정도를 맥시멈으로 여겼던 그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가 이것을 자랑하듯이 랍비들의 생각보다 2배를 더하고 거기다가 한 번 더 보태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완전수라고 여겼던 6번을 채워가지고서는 이 정도면 최대한으로 용서하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런 확인을 받고 싶어서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이 무엇인가?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용서의 한도는 7번을 70번까지였습니다. 7번을 70번까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77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마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70 곱하기 7 해서 490번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77번이든 490번이든 엄청난 용서의 횟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하는가? 1번, 2번, 3번 헤아려 봐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77번 딱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용서 못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숫자는 아주 강한 상징성을 내포한 말로써 숫자상의 어떠한 기준이나 실제적인 용서의 범위를 초월하고 있는 끝없는 용서를 너희가 해야 한다. 너희들은 무제한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왜 너희가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크고 많은 용서를 이미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를 말씀하지 않고 천국은 이렇다라고 비유를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될 그 용서가 단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성품을 말하는 것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성품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면서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에게 갚아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당신은 노예제도가 있는 데였기 때문에 너희 가족 전체가 노예가 되어라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그 빚진 자가 주인이시여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어떤 수를 쓴다 할지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달란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별건 아닌 것 같은데 1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임금의 6,0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하루 임금을 한 100불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1달란트는 60만 달러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 60억 달러에 이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당시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전역에서 거둬들인 1년 세금이 고작 800달란트에 불과했다고 하니까 이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어떤 특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죄악을 상징하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 주인은 그 사람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너 더 이상 그 빚 갚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빚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에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을 것이며, 빨리 가서 우리 가족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지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집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으로서 하루의 임금을 100달러 정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 10,000달러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자신이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별것 아닌 금액이었습니다. 이 또한 정확한 액수를 말씀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이미 탕감받은 것,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로 적은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는 그러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를 만나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어, 왜 빚을 갚지 않는 거야? 라고서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로마 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법정에 채무자의 목을 잡고서 끌고 갈 수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극한 모욕을 주는 무자비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주인에게 간청했던 것과 아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간청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은 이미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채무로 인해서 사람을 투옥시키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같이 단지 100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헐값의 노예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500데나리온에 팔렸었는데 그저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았으면서 그 동료의 간청은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그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알게 해줍니다.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환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진정한 사랑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자.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았다고 해서 꼭 이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또 다른 동료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가서 다 아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진노해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사정을 하기에 내가 너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리고는 그 빚을 다 갚도록 하고서는 그를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다시 말해 감옥에 가두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10,000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용서의 은혜,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이러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은 아무리 엄청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교해보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소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로 목숨 걸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작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진노받을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길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데 35절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할 것과 더불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용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네가 그에 비할 수 없는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원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그 일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실제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종합해 보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 사해 주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자신도 마땅히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용서의 한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횟수가 핵심이 아니라 그 용서의 깊이와 그 용서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제한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용서해 줄 알아야 할 터인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명하다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며 정죄를 일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면에 있어서 참 온유하다, 이분은 참 신앙생활도 반듯하게 잘하신다, 이러한 분으로 여겨지는데,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간혹가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분노가 다시금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목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100번 1000번 분노해도 그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자신을 지배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아주 좋은 행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용서는 나와 사람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용서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에 대해서 분통 터져하면서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용서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이번 주간 동안에 설교 준비하면서 용서에 대한 내 자세는 어떤가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로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말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한번 쭉 떠올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3명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뭐 사소한 분노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저절로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잠자리에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든 그 사람이 3명 정도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 거 분명히 그 사람은 모를 텐데 그러면 나만 손해구나. 그리고 또 이어서 한 가지의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나도 나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했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이루고 가슴 두근거리고 화가 났었겠구나.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분노와 용서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했더니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무슨 감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분노는 배신 때문에 일어나고 사람 관계 때문에 일어나고 때로는 돈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동안은 계속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용서는 단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마땅한 행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나마 그들은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던 돌을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간 것 참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여인을 용서하고 그 여인을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더라면 분명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곳에 남은 여인만이 주님에게 용서받고 더 이상 네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얻었을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가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용서의 빚을 하나님에게 갚아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들에게 갚는 것, 이것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는 사람의 행위들입니다. 물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주장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용서해 주거나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인 권징에 대해서 성경은 용서를 말하는데 왜 교회는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자기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거꾸로 읽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용서한다, 이러한 자세는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용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할 때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어떤 사람, 어떠한 사건이 있다면 그 문제부터 주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그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생명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침 뱉고 돌 던지고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신 용서의 본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용서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 어려운 성품을 또 어려운 행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결국은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을 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잉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지하리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려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지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총기에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4.4분기 정기 재직회와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모두 예배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공동회의입니다. 한 번도 나가지 마시고 세례교인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월, 2월분 큐티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청년부는 청년부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12월 20일 월요일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또한 12월 32일 주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11월 11시 45분에 드리고 주일이니까 아침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또 예배 드립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또 예배드리고 또 말일이 또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낮에 예배드리고 밤에 예배드리고 아주 복이 터졌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미리 말씀드릴 텐데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큰 인도 커뮤니티에서 좀 양해를 구해서 우선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150명 정도가 모이는데 좀 양보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좀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홀에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미리 생각해 주시고 단 그때 뒤에 있는 주차장은 그들이 사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하는 공동회니까 세례교인들은 예배 후에 반드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최선의 때 영주권 허락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박정아 집사님 영주권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트너십을 받는 건 너무나 쉽게 받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중간에 좀 마음 졸일 일도 좀 있었고 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나왔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조경근 집사님이 12월 13일 생일이시고 이 앞에 계신 우리 김배 집사님이 같은 날 12월 13일이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사택 예물과 또 다양한 모든 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들이 필요 적절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주여 이것을 통해서 미얀마의 연약한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눈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예, 예. 우리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안아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강과 또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로 볼 때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뉴질랜드의 상황을 볼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개개인의 삶의 처소 가운데서도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긍휼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긍휼의 역사,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골방에서 주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가운데서 마음 조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시는 일, 더 합력한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고, 학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또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플라이한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남몰래 죽게 아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어주시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한 주간 동안에 그 세상의 환경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욕심이 내 주인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영철 성도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다리에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사오니 속히 그것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뜻대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세례 받으신 분들께서는 청년부, 중고등부 다 포함해서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앞으로 기왕이면 좀 와서 앉아주시고, 차량들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시작을 해야 또 신속하게 끝나기 때문에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